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지시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무려 40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 행각을 벌입니다. 시체말로 인생 더럽게 꼬인 겁니다. 이제 모세 나이 80, 절망과 포기, 무기력과 좌절로 모든 꿈이 단절된 상태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부르신 장소는 호렙산이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미 꺾일 대로 꺾여 있던 광야 속의 모세에게는 이건 가당찮은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는 그저 초라한 한 노인이었을 뿐입니다. 모세는 거절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고 강권하십니다. 그럴수록 모세는 핑계를 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말이 서툴러서요, 제가 말이 어둔해서요,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아론 붙여줄게, 설득이 이어집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느꼈는지 마지막에 모세는 우리말로 하면 그러면 저 배를 째십시오, 딱 그 식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발 빼려고 하는 이 모세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모세의 비급함과 소심함을 욕할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모세의 이 지루한 줄다리기를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본문마저도 은혜가 되는 것은 부르심을 회피하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고 있는 모세의 몸부림 속에서 우리 자신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장면의 앵글을 조금만 틀어보면은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습이 보일걸요. 지난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역시 얼마나 망설이고 주저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었습니까?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면서 뺀질거렸습니까? 얼마나 비겁하게 도망갔습니까? 환경이 안 되어서,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이가 고3이라서, 그것도 아니라면 목사님 저는 I형입니다, 그것은 E형들이 할 일입니다, E형 시키세요. 아마 오늘도 이 씨름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핑계만 대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다가도 저절로 손이 멈추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꼭 만나셔야 합니다. 인생에 몇 번은 만나실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좀 나와서 이제는 주를 섬기는 자리로,
성도를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요.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보다 더 큰 문제 있지 않나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명백한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게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뭘 기대하고 계신지, 뭘 요구하고 계신지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한데 우리 이기심과 욕심이 끝없는 핑계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해야 할 이유가 세 가지라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 순종을 막는 핑계 101가지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도망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보일 겁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모세를 애굽으로 등떠밀어 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야 되겠으니 우리 백성들 내보내주십시오, 그 말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아무리 뜯어보아도 이건 정신 나간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또 밀려서 바로 앞에 서서 감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 요구를 말해야 합니다. 40년 만의 귀향이었지만 그래서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은 모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갈대와 파피루스, 야자수들도 여전히 풍성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곳곳에 세워진 웅장한 신전들이 제국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칼 한 자루 가슴에 품고 서둘러 도망친 나라였는데 이제 지팡이 한 자루 가지고 귀향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키워낸 전사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의 능력도 또 자신을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도 아직은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의 미국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미국은 견제하는 나라들이 비등비등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only one이었습니다. 유일한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이었습니다. 성경 시대의 이집트를 애굽을 말할 때는 투트모세 3세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투트모세 3세는 2살 때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56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54년 넘게 그 이집트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의 재위 기간 중 절반에 가까운 23년을 고모이기도 하고 계모이기도 한 이 하셉수트와 공동 통치를 하게 됩니다. 하셉수트 여왕입니다. 그런데 이 하셉수트 여왕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바로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 세계 제1국가의 대통령이 여자였다면 얼마나 엄청난 능력치의 여성이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3440년, 60년 요 경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여성이었다. 앞에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하셉수트 여왕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그 핸디캡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저기 보시면 수염이 달려 있습니다. 수염을 달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하셉수트 여왕이 누구냐? 모세의 양어머니로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모세가 달라져 보일 겁니다. 하셉수트 여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투트모스 3세가 본격적인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 그는 이집트 왕국의 영토를 역대 최대 규모로 넓히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 대왕쯤 될 겁니다.
투트모세 3세를 이어서 이제 왕에 오르는 사람이 그의 아들 아멘호텝 2세인데, 이 사람은 18세의 나이에 애굽의 파라호, 그러니까 바로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입니다. 바로가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아멘호텝 2세가 모세와 대결을 벌이게 될 파라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고고학은 그 아래에 람세스 2세라고 하는데 우리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니까 그것은 잘 몰라도 됩니다. 자, 투트모세 3세, 그리고 하셉스트 여왕, 아멘호텝 2세, 혹은 람세스 2세, 기라성 같은 애굽의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 절대 군주에게 가서 애굽의 하부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노예들인 이 히브리인들을 이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담판을 벌여야 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이집트를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 이 요구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요구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애굽의 왕들은 그냥 내가 필요해서 만나달라고 하면 아무나 만나주나?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애굽이 구멍가게 수준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당시 세계 제1국가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만약에 제가 가서 왕의 경비병에게 왕 만나러 왔으니까 좀 나오라 하시오, 그랬다면 바로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즉결 처형을 당했든지 둘 중 하나였을 겁니다. 당시 바로는 모세를 알았을 겁니다. 아버지 시대에 섭정을 했던 그 하셉스트 여왕의 양아들이었던 모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그 모세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 주었을 겁니다. 만나자마자 모세가 용건부터 말했을 리는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서로 들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인사를 나누었겠죠. 그간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사적인 이야기가 오갔을 겁니다. 분위기가 익었을 때 모세는 찾아온 용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백성들 내보내주십시오. 바로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상대로 너무나 냉소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애굽에서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은 신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당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의 목록에 여호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신의 아들을 자처하는 바로의 입장에서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는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애굽의 하부 경제는 노예들의 값싼 노동력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잡혀온 그 노예들에 의해서 애굽의 하부 경제가 그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로마가 그 정복 전쟁을 마치면서 노예 수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순순히 내줄 리는 만무한 거죠. 바로 왕의 심기가 굉장히 언짢아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고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게으르다, 저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은 왜 저렇게 게으른지 모르겠다, 그리고 노동 강도를 좀 높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해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대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왕은 더욱 가혹한 노동 조건으로 응답한 겁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말하면 혹대로 갔다가 혹 붙이고 온 격입니다. 더 뼈아팠던 것은 동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어디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왜 긁어서 부스럼 만드냐, 왜 왕에게 우리 민족도 미운 털 박히게 하느냐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낙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금방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강한 손을 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닙니까? 바로가 지금 강한 손을 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숨통을 그렇게 틀어막고 다급하게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 바로 위에 더 큰 손을 펴서 바로가 애굽 백성을 누르는 것 그 이상으로 바로를 내려 누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연속에서 연속에서 나오는 세 개의 동사를 보십시오.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이 단어들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그 맹세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땅을 너네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들 싸움은 결국은 이겁니다. 누구 손이 더 크냐는 겁니다. 바로의 손이냐 하나님의 손이냐는 겁니다. 세상의 손이냐 하나님의 손이냐,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 주관자의 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손이 큰가 하나님의 손이 큰가, 세상의 손이 큰가 하나님의 손이 큰가, 결국은 이 싸움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서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크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문제보다, 어떤 환경보다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얼음장처럼 냉담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바울의 심기를 건드려서 왕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노동의 강도를 못 따라가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당신이 와서 온통 벌집 쑤셔 놓듯이 그렇게 쑤셔 놓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과 현실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 큰 간격을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좋은데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현실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은 좋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어렵고 힘겹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 있는 이 간격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늘 그림의 떡이고 허황된 이론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근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보다는 자기 귀를 번뜩이게 할 다른 것을 늘 찾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항상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또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하지 못할 것이다, 단정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본때가 뭐냐면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그 땅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바로왕과 약 6개월 동안 지루한 힘겨루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10가지 재앙 전부 다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과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기본적으로 다신교 사회입니다. 유일신을 섬기던 나라가 아니라 많은 신들을 섬기는 제국이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애굽 사람들은 1500개가 넘는 신과 여신을 숭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에게 복을 줄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10재앙은 그냥 바로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었다, 단순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애굽,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애굽과 그 애굽인들과 싸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숭배하면서 섬기던 그 신들과 전쟁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그 밤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런 구절은 그냥 흘릴 구절은 아니죠. 애굽의 모든 신도 내가 심판하겠다. 민수기 33장에서도 이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가장 먼저 나일 강물이 피가 된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나일 강가로 나올 것이니까 아침에 강가로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모세에게 일러주십니다. 애굽은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나일강은 그야말로 생명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이 없었다면 애굽 땅은 그토록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지도 못했을 것이고 진작에 죽음의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일강이 매년 범람하는 것은 이집트 문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1년 중에 약 4개월 동안 걸쳐서 그 4개월에 걸친 그 범람으로 인해서 상류에서 하류로, 그 상류에서 그 영양분이 풍부한 흙이 하류로 흘러 내려와서 그 하류의 삼각주에 쌓이게 됩니다. 물과 영양분이 충분한 흙이 있는 곳에 풍성한 수확이 있겠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범람은 하피신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범람하는 때가 오시리스 신이 영광을 받는 때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로 왕이 아침 대바람부터 나일강으로 나간 것은 산보하러, 소위 런닝하러 나간 것 아닙니다. 강의 범람을 관장하는 신 하피와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놈신에게 가호를 빌고 오시리스 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일강에 나갔을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와 그 시나이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칩니다. 그 순간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에 살던 고기가 죽었습니다. 물에서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아무 행동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겪는 불편이야 이만저만 이루 말할 수도 없었지만 바로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수많은 개구리가 번식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생명과 번식의 의미로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생명과 번식을 관장하는 신 헷켓입니다. 이 헷켓은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 여신 헷켓은 출산을 관장하는 신이 됩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자신을 헷켓의 종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산모들은 출산을 할 때에 개구리가 연꽃 위에 올라 있는 그 모습을 한 헷켓의 부적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손을 내밀자 무수한 개구리떼가 나일강에서 나와서 바로와 신하들과 백성들의 삶의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생활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전능하다고 여겼던 개구리 신, 그 헷겟은 이 개구리의 갑작스러운 그 침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바로가 백기투항을 하자 이 개구리 재앙이 끝이 납니다. 한숨을 돌리게 된 바로는 다시 마음이 완고해지고 모세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 다섯 번째 가축에게 있었던 악질, 전염병이겠죠. 여섯 번째 사람과 짐승에게 함께 돌았던 악성 종기, 독종. 그러니까 이건 모두가 애굽 신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페이지는 그냥 건너뛰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상 모든 재앙들을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부터는 지금까지 내린 재앙과는 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재앙을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자연 이변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7번째 재앙부터는 완전히 그 성격이 달라지는데, 이제는 그냥 천재지변 정도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으로도 천벌에 속하는 재앙들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부터 추가됩니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이 말이 첨가되기 시작합니다. 7번째 우박재앙입니다. 재앙이 임하니까 땅의 채소와 나무가 다 쓰러집니다. 집 바깥에 있던 사람들, 그 경고를, 그 명령을 우습게 여겼던 집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 짐승들 다 죽음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와 땅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스리는 누트신, 농작물과 다산의 신이었던 오시리스, 공기의 신 슈, 습기의 신 테튜누프는 이게 합동작전을 펴서라도 우박재앙을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박 피해를 피해서 겨우 남아있던 그 농작물의 씨를 말려버린 재앙입니다. 그런데 소위 천벌에 속하는 재앙 가운데 메뚜기 재앙이 있다는 사실이 좀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고에는 메뚜기라는 것 전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 메뚜기 재앙은 그야말로 가공스러운 재앙이었습니다. 기근이나 냉해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서 찾아오지만, 메뚜기 재앙은 단 며칠 만에, 몇 달이나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날 파괴를 한 번에, 그러니까 며칠 만에 싹 쓸어가 버립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자연의 모든 푸른색과 녹색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농경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천벌 중에 하나가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우박재앙으로 그나마 피해를 입지 않은 애굽의 밀과 쌀 보리는 그들에게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이제는 잘 키워서 수확을 해야지 기근을 면하고 다음 해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뚜기 재앙은 그 남은 것까지 싹 쓸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껍질을 완전히 벗겨버리시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치류와 메뚜기 등 이런 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한다고 하는 세라피스 신, 새싹이 돋아나도록 하는 농작물의 신 오시리스, 수학의 신 게부도 이 메뚜기 재앙 앞에서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재앙의 강도는 점점 세져갑니다. 바로와 신하들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그만 좀 놓아주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런 제안의 그 제안도 거절합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당시 애굽 최고의 신이라고 한 태양신 라와 달의 신 토트가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는 장면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신이 태양신 라입니다. 애굽의 신들 가운데서 최고의 신이라고 그들은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3일 동안 흑암으로 덮여 있는데도 막강 파워를 지녔다고 하는 신들 중에 신 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바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세계 제1국가의 대통령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꼬리를 빨리 내리는 것이 사는 것인데 바로의 맷집이 보통 맷집이 아닙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놀라지도 않고 충격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가고 더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애굽의 왕 이름값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재앙은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 그러니까 왕과 왕자를 이어갈 왕자를 그냥 그 사람 그대로 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도 있었지만 살아있는 바로와 바로의 아이들, 자녀들도 바로의 왕자에 앉을 왕자들도 신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애굽으로 들어가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보좌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앉은 여종의 장자까지, 심지어는 가축의 초태생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손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후 심판자가 친히 방문하실 때 거기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한번 작정하고 손을 드실 때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몰아붙이십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애굽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었습니다. 열재앙이 일어난 초기만 하더라도 애굽의 술객들 그리고 박수들은 그들의 술법으로 피와 개구리의 재앙을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신하들은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신이 능력이 있고 살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7번째 우박 재앙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신하들이,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생명의 문제를 건드렸을 때는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진실로 사실이라면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힘차게 세상 속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그러시길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